샬롬, 대전평화교회 수요 특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우리 믿음의 손조들의 말씀은 성빈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만호 송창근 목사님의 삶과 설교에 대해 우리 잠시 나누길 소망합니다. 만호 송창근 목사님은 함경북도 웅기에서 출생하셨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셨고 10대 때 두만강 건너 간도에 가서 성제 이동희 선생님 휘하에서 독립운동에도 참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동희 선생님께서 너는 가서 목사가 되라 라는 말씀을 주셨고 송창근 목사님은 이 말씀에 따라 귀국하여 서울 피어선 성경학원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신학생의 신분으로 3.1운동 때 만세를 부르다가 옥고를 치렀고 남대문 교회 조사로 얼마간 있다가 일본에 유학을 한 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프린스턴 신학교와 웨스턴 신학교를 거쳐서 덴버 신학교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1932년에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귀국하셔서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심우하시다가 1936년 4월 부산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분은 부산으로 내려가셔서 오스트레일리아 장로교 선교부의 지원을 받아 고아원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거기서 그분은 신앙과 신학의 두 기둥 중 하나였던 프란체스코의 정신을 실천하겠다는 뜻으로 고아원 이름을 성빈학사라고 짓고 성빈이라는 개인 잡지도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1937년 수양 동우회 사건이 터지고 안창호와 가깝게 지냈던 목사님은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고 옥고를 치르게 되면서 부산에서 고아와 거지들과 함께 성빈을 실천하려고 했던 그의 거룩한 의지는 실현되지 못합니다. 1939년 추록하신 후에 조선신학교 설립운동에 참여하셨지만 전과자는 교장이 될 수 없다라는 총독부의 방해로 결국 학교 일은 김재준 목사님에게 맡기고 김천 황금동 교회로 내려가 목회를 하시다가 해방을 맞이하십니다. 해방 후에 서울로 올라오셔서 조선신학교 교장으로 취임하시고 학교의 적언과 학교의 모양을 갖추기 위한 갖은 노력을 하시던 후에 6.25 전쟁이 터졌고 피난을 권하는 제자들에게 이게 무슨 도망질이냐, 나는 앉아서 당하겠다라며 남아 계셨다가 체포되어 돌아오지 못할 납북 행렬에 오르게 되셨습니다. 우리 송창근 목사님은 서울에 있는 성남교회를 개척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말씀은 신학진암이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 잡지 같은 곳에 실려 있는 송창근 목사님의 설교문입니다. 1935년 5월 이 설교문을 기고하셨고 더 이상 신학진암에는 글을 올리지 못하셨습니다. 감격의 생활이라는 제목의 설교이고요. 35년 5월에 쓰여진 설교이기 때문에 문체나 어투 그리고 당시에 사용하던 단어들이 지금의 상황과 맞지 않아 제가 나름 여러 가지 각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문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최대한 원문의 의미를 되살려 설교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격의 생활 만우 송창근 신학진암 1935년 5월 근대과학의 아버지라는 존경을 받는 임마누엘 칸트는 감격이 없는 곳에는 큰일이 생기지 않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감격이 없는 생활에는 창조적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의 짧은 말 속에서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감격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실상 사람들은 칸트라고 하면 인간미라고는 전혀 없는 지극히 냉정한 사람처럼 인식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냉정한 사람에게서 그렇게 위대한 철학이 탄생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위대한 철학은
이성만의 산물이 아니라 그의 진리 탐구에 대한 열정, 그가 주장하는 도덕률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그는 인류 문화의 역사에 그 위대한 족적을 남기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찌 칸트 혼자만이겠습니까? 문해를 말하고 종교를 논하며 인류 생활의 역사를 아름답게 꾸민 사람들 생활 전부가 감격의 유산을 누리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생활 자체에서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고 고상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며 일상생활에서 생명의 역동을 볼 수 없다면 그건 생활의 감격이 없는 탓입니다. 감격 없는 생활이기에 우리에겐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한 채 그냥저냥 변변치 못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조선 사람의 생활을 들여다보노라면 그래도 무슨 됨직한 것이 보여야 하는데 개인의 사생활을 보나 집단과 집단 간의 생활을 보나 악독으로 서로 대함을 보게 되니 이것이 무슨 까닭일까 싶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된 까닭에는 일상의 삶에서의 감격을 잃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감격도 없기에 개인이나 민족의 세기말적 비참한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수시로 스스로를 성찰하고 돌아볼 때 감격이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냥저냥 매일 의미 없이 가치 없이 보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조선 사람의 생활의 모습을 보면 10년 만에 이리저리 마구 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경제적 조직과 정치적 기구가 바뀜에 따른 영향도 클 것입니다. 또한 최근 일어난 남쪽의 수해나 북쪽의 냉해로 인해 먹고 살기 위해 압록강을 건너 요동으로 가는 이들도 늘었고 현해탄을 건너 죽음의 땅으로 향하는 이들도 많아졌음을 봅니다. 또한 이로 인해 서로 헤어짐을 이어가는 모습도 많이 봅니다.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며 뜻있는 사람으로 슬픈 눈물을 금치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주받은 일부 청년 남녀들은 이런 것엔 아무 관심도 없고 정신적으로 극도의 타락에 빠져 삶에서 인륜을 어지럽히며 타락한 행동을 일삼는 이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며 조선 사람들의 마음에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는가를 묻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새로운 나라를 바라며 싸워나가자는 생기 있는 모습은 별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나 이제나 별다를 것이 없고 잘되고 못된 것을 가려 말할 기운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무감각한 생활은 개인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저주이며 타락의 삶이라고 밖에 더 말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저주고 타락이라는 걸까요? 변해야 할 생활에 변화가 없고 새 것이 생기고 큰 것이 생기고 강해져야 할 생활에 새 것이 없고 큰 것이 없고 강해지지 못하니 그런 삶이 곧 저주고 타락이란 말입니다. 윤리학자 립스 씨의 말에 죄악이란 무엇냐? 죄악이란 꼭 있어야 할 그것이 있지 못하고 강하고 참되어야 할 그것이 강하지 못하고 참되지 못한 것이 곧 큰 죄악이라고 한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감격 없는 생활은 그저 바랄 것 없이 만족한 일상의 삶이라기보다 타락이며 오히려 죄악의 생활에 가깝다는 것이 더 솔직한 대답일 것입니다. 우리가 감격하는 삶을 떠난다면 개인도 민족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허버트 조지 웰스 씨가 영국민을 평하여 말하기를 영국민은 흥미있는 생활을 욕망하되 감격의 생활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밤낮 새 것을 말하며 새 일을 계획할지라도 실상은 하등의 변화 없는 생활에서 헤매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건 비단 영국 국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나 적용되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 조선 사람에게 더욱 적절한 말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밤낮 새 것을 말하고 새 일을 꾸밀지라도 우리에게 새 것이 없고 창조적 운동이 없고 참된 변화가 없음은 우리에게 감격이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감격이 없기에 우리는 불의를 보고도 의분에 날뛸 줄 모르고 천대를 받아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참됨과 착함과 아름다움에 마주쳐도 그 마음에 어떠한 영적인 움직임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 이러한 민족을 가리켜 마음에 병든 사람, 마음에 병든 민족이라 하겠습니다. 조선 사람은 마음에 큰 병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도 조선 기독교 청년들의 마음에는 거의 불치의 무서운 병이 걸렸다고 봅니다. 아니, 병든 정도가 아니라 병들어 앓다가 죽은 심령들 같이 보여집니다. 이미 죽었기에, 죽은 심령이 되었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괴테의 말에 세상 사람 중에 잘못이 없는 사람이 없으되 그 중에서 제일 큰 과실을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우리의 제일 큰 과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본 사람이 무섭고 서양 사람이 무서워서 말 한마디 제 할 말 못하고 조선 기독교 청년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그 많은 일을 다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겨우 한다는 것이 조선 사람의 실정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소전 냄새, 바다 냄새 나는 일이라니 그게 지금의 조선 사람들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최근 조선에서 소위 문예를 말하고 사상을 논하는 사람들이 대개 일본에서 무어라 모모한 사람들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교회 안에서도 소위 청년 사업 운운하는 것이 거의 미국의 것을 되풀이하다 보니 우리 정신에는 맞지 않고 우리 생활과는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보아도 짜게 돌 삶아 먹는 맛이고 좋은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얼마 오래 가면 아주 권태증에 걸려 영적으로도 신음 상태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래 청년 사업이 조선에서 극단의 보수주의를 그대로 가져다가 참 진리운동이나 교리변호, 기독교인의 신덕이 아닌 당쟁과 평론으로 사람들을 부추겨 자리나 차지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예수를 참으로 믿고 참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교회에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기가 불가능한 정도가 되어버렸으니 이것으로 인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다 우리의 정신운동이, 신앙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무비판적이었으며 또 모방적이었던 것을 입증하는 기괴한 현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겐 직접적인 하나님의 경험과 그로 말미암는 위대한 감격의 큰 운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운동이 있어야 우리는 가장 높고 큰 목적을 위하여 모험할 수 있고 영원한 이상을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인이 더욱 이 나라 젊은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없이는 아무리 성서를 읽어도 예배를 보아도 기도를 해도 그것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무가치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길 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과 그에 따른 감격을 떼놓고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좀 더 감격 있는 심령이 되길 빌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늘의 별, 끝없는 태양, 푸른 풀, 붉은 꽃에 감격할 줄 알고 과학자나 철학적 사색을 생명으로 여기는 분들은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진리에 연연할 때 그 진리에 감격합니다. 아르키메데스는 이벽 중에 비중의 원리를 발견하고 지나친 감격에 못 견디어 벌거벗은 몸으로 성내를 뛰어다니며 고함쳤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로 보건대 시인이나 과학자나 철학자들의 읊은 시와 음악과 철학은 자신을 거쳐 비로소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이나 철학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종교를 논하는 사람 중에서도 슐레이어 마와 같은 사람의 말에 참된 종교 생활, 신앙 생활은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생명의 실제에 접촉했을 때, 즉 개인의 생명과 우주적 생명이 서로 부딪히는 곳에 참된 종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 서로 부딪혀 불꽃을 발화할 때 순수한 신앙이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의 독특한 감정 지상론에 입각하여 말한 것이지만 우리로서도 귀담아 들을 말이 많을 줄 압니다. 실상 종교 생활에 있어서 신학이나 의식이나 현 생활의 규범보다 하나님의 현재, 다시 말해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 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얻는 감격을 크게 여기는 것이 우리 신앙의 참된 모습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 신앙의 근본 문제가 생명과 생명의 감격이라고 불러도 지나치는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옛날 구약시대 예언자들의 생활을 읽어보던지 사도들의 생활을 더듬어 보던지 또는 교회 역사에 나타나는 위대한 성인들의 경건한 생활을 뒤져보면 그들의 생의 모든 순간이 오직 하나님에 의한 감격의 순간들이었음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700여 전 이태리 남쪽 아시시의 성자 프란치스코와 같은 어른의 위대한 생활 기록을 읽을 때 누군가 눈물과 탄식과 감격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기록을 일러나면 전부가 마음과 마음의 감격이고 인격과 인격의 감격이고 영과 영의 감격뿐입니다. 슬픔도 기쁨도 성빈도 조롱도 천대받음도 모두 감격의 일환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조선 기독교 청년들은 현실에 있어서 자연에 감격할 줄 알고 인정에 감격할 줄 알고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십자가에 감격할 줄 안 후에 그 다음에 농촌을 말하고 산업을 말하고 민족의 전도를 염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감격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감격을 끊어버리고 눈에 눈물이 말라버리고 마음의 자리가 식어버려 뱀의 백가죽같이 된 사람이라면 아무리 역량이 풍부하고 지적 정도가 고상하고 시대의 통찰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교회니 진리니 민족이니 하는 거룩한 제목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같은 기독교인이라도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 중국 사람과 조선 기독교인이 다른 점은 교리와 신조와 교회 유지 방법과 민족적 생활의 습속이 다르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 영원한 생명이 주어주신 것에 대한 감격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에 있는 줄 압니다. 다시 말해 다른 나라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이 명예와 민족적 우월과 이해 타산 등을 통해 조선을 보고 조선을 생각하기 쉽겠지만 우리 조선 사람은 같은 예수 교인으로서 신조는 다른 나라 신자와 같다 할지라도 그들 향한 뜨거운 눈물과 감격으로 이 백성을 근심하고 걱정하는 데 있어서 전혀 다르다고 나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조선교회 안에서 돌아가는 정세를 보노라면 주의도 많고 주장도 철저한 사람들이 노소 간의 갈등을 불어 일으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 주관을 떠나 이해 타산을 떠나 명예와 지위의 야심을 떠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감격하고 그의 십자가에 감격하여 몸을 버리고 생명을 내던져 교회를 받드는 사람들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는 게 지금의 작금의 조선의 교회라는 게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연유 그 까닭이 바로 이해 타산에 있음을 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어느 일이나 이해 문제를 떠나 되는 일은 없습니다. 젊은 사람도 이해 타산이지만 늙은이들은 노년에 남아진 것이 이해 문제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질 정도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절대가 되고 가치 이상의 가치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할 종교적 신앙이 자신의 생활과 처세를 위한 방편과 수단이 되고 이해 문제의 이용물 같이 된 것이 현재의 조선 교회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물론 교회가 사경회를 한 번 해도 이해 문제가 따르고 예배당이나 유치원을 위한 집 짓기를 해도 성령의 도우심과 그리스도의 사랑도 있어야 하지만 정작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축비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 문제만 떼놓고 보면 종교는 쓸모없는 일 같이 여겨지기도 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도움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지는 순간 돈만 있으면 돼지로 변질되고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도움은 그냥 불필요한 일이 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사람들 중에 소위 가스오부시 신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쓸 때 있을 때는 끄집어내어 식료품으로 사용하고 쓰지 않을 때에 벽장에 넣어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운동이 거의 이해를 따라 움직이게 되면 바로 이것과 다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그것으로 발생하는 선한 동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신앙의 감격과 그에 따른 선한 동기 없이 모든 일이 진행된다면 이해 타산만 따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순간 그 일들은 아무 생기 없이 생명 없는 기계적인 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최근 평양교육자회의에서 부흥회 진행들을 줄이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부흥회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흥회를 하고자 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기에 고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요즘 각 개교회의 부흥 사경을 보노라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나 유력자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부흥회 강사로 세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불러 집회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너무 은혜를 물질화하고 감격 없이 기계화하는 일 아닙니까? 여기 이면엔 이해타산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은 사라지고 세상의 성공만이 하나님의 도움인 것처럼 포장하는 집회는 은혜의 물질화요 기계화인 겁니다. 저는 여기서 앞으로 갈 길이 구말리 같은 기독교 청년들에게 말하기 전에 현재 우리 교회들이 하고 있는 행태들에 대해 우리가 성찰이 필요함을 먼저 권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이의 특실을 초월해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와 그의 사랑은 이의 특실로 이해될 수 있거나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률적 규정으로서 신령한 은혜를 기다림은 나무를 가지고 생선을 구하는 무지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가 끓고 생명이 펄펄 뛰는 조선 기독교의 젊은이들은 모름지기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격하여 피에서 살 줄 아는 이들이어야 합니다. 이의 득실에서 떠나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권합니다. 오늘과 장래의 조선교회의 주인공은 지적인 사람, 사물의 이치 등에 대통달한 사람, 수완이 좋은 사람, 책사 등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에 뜨거운 감격을 받은 사람들만이 이 교회를 위하여 힘쓰고 일하고 충고하고 걱정할 자격이 주어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자매들아, 세상적 이익에서 떠나 피와 눈물이 얽힌 주님의 사랑의 그 감격 속에 살기를 우리 함께 약속하며 나갑시다. 여기까지가 이 송창근 목사님의 감격의 생활이라는 설교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감동과 감격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십니까?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 감격이 세상을 보게 하고, 그 감격이 세상을 느끼게 하고, 그 감격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냥 매일 똑같은 변함없는 그냥 일상의 삶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오늘 나의 삶에 찾아오시고 생명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감격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또한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무언가를 받고 하나님을 통해 무언가를 얻어낼 생각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 그분만으로 우리가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송창근 목사님의 90년 전 이 설교문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짜 참으로 감격하며 살고 있는지, 나의 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안에서 감동이며 감격으로 고백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 안에 나의 하루하루가 감격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난 그 벅찬 감동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또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묻어진 우리 심령에 하나님 감격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